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의 가정과 산업마다 넘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세상에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행복한 웃음을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시기도 합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역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이신가?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움직이실 때에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의 열매를 맺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디렉터가 되시고 감독이 되시고 우리는 액터, 곧 배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사용하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17살의 어린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애굽의 종살이와 또 감옥살이를 거쳐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운데 형들이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함을 통해서 형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요셉은 몇 번이나 혼자 방 안에 들어가서 울고 나올 정도로 자기 감정을 많이 감췄습니다. 형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훈련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베냐민의 생명 대신에 내 생명을 맡기겠다고 했을 때에 요셉은 형들에게 회개의 열매가 맺혀진 것을 보았고 그래서 드디어 자기 자신을 밝히는 것입니다. 4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종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형들에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히는데 3절을 보면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볼 때에 요셉이 그동안 얼마나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는지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내가 요셉이다 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이 어땠을까요? 나는 요셉인데 당신들이 애굽의 판사랍니다. 형들이 아마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무 말도 대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팔아넘겼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형들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아마 사색이 되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은 요셉의 신앙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요셉이 지금까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고난을 감당했는지, 어떻게 연단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의 반응이 어땠던 거예요?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했을 때 형들이 얼굴이 검해지고 근심하고 휴 한숨을 쉬면서 이거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또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5절과 같은 말씀이죠.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을 보면 요셉이 자기 인생을 어떠한 눈으로 보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말 속에는 어떤 한 맺힌 감정이 없습니다. 원한도 없고 복수심도 없고 원망도 없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상인들에게 팔려서 억지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힘든 종살이와 감옥살이까지 꿋꿋하게 잘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요셉 안에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 주권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절망의 때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요셉을 기뻐하시고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편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5절에서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펜이 있으시면 거기다 네모 박스를 딱 쳐놓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을 통해 나를에는 동그라미를 치세요. 하나님이는 네모고 나를은 동그라미예요.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7절도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네모 박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동그라미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이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동그라미,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기 하나님의 또 네모.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또 나오죠. 하나님이가 네모, 나를이 동그라미.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요셉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목적어는 누구이죠? 목적어는 내가 목적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셨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자라가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기까지 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나를의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냐고 하는 바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 주권 신앙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선하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 주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 세 가지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인생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삶이라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느냐 사람 편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 편에서 바라보게 되면 내 인생이 잘 되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죠. 안 되면 다른 사람 탓이고 환경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사람 탓을 하지 않게 되고 환경 탓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는지,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에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뜻을 두고 계신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야곱의 가족,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요셉을 형제들보다 앞서 애굽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약 7년이라고 하는 대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만약에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없고 메시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편에서 자기 인생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는가? 왜 나에게 꿈은 주셔가지고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게 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두신 뜻을 알게 되었고 결국은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들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삶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삶에서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죠. 내 의지대로 살다가 실패하면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내 삶을 바르게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삶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내 삶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왜 제가 자꾸 제자 훈련 하는가? 바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묵상 훈련을 하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소감 쓰기를 하다 보면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그러냐고. 틀림없이 그렇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마치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런 숲속에 길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한 걸음 한 걸음은 어렵지만 한 번 가게 되고 두 번 가게 되고 자꾸만 가게 되면 그 숲에 오솔길이 생기는 것처럼 또 내가 가고 옆에서 함께 사람들이 가다 보면 함께 큰 길이 생기는 것처럼 이런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주권 신앙이 우리의 모두의 삶에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제 이후의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게 간증한 대로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올 때에 미리 한국에서부터 영주권을 딱 받고 미국에 온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주 편안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기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총리가 직접 내어준 영주권을 다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셉과 만난 형들이 요셉이 주는 곡식과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는 야곱에게 요셉이 아직 살아있고 애굽에서 어떠한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를 다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도 결단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4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떠나기 전에 야곱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4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확실히 도장을 찍어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식구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27절을 보면 이렇게 내려간 야곱의 가족이 모두 7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에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온 가족을 내려보내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야곱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야곱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까지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기근의 때에 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속에 요셉, 야곱의 가족들을 보내셔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보면 모두 다 해석이 됩니다. 요셉이 왜 어려서부터 그 꿈을 꿔야 했는지, 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종사를 해야 됐는지, 또 왜 감옥살이를 해야 됐는지, 그때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놓고 보니까 꿈을 꿔야 했고 종살이를 해야 했고 감옥살이를 해야 했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요셉의 삶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려서 꿈 잘못 꿔서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가서 고생하고 종살이 하다가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주인에게 인정받고 성공해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오른 그런 사람이다. 고난을 이겨낸 강인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어려서부터 꿈을 받은 사람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연단의 훈련 과정을 통과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눈을 길러야 합니다. 꿈꾸는 요셉, 인간 승리의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요셉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충성하는 삶을 삽니다. 보내신 곳에서 충성합니다. 47장 13절부터는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로서 7년의 기근 동안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풍년에 곡식들을 저축해 두었지요. 그리고 그 저축해 두었던 곡식을 팔아서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들이 돈으로 곡식을 사게 하고 돈이 떨어지면 가축으로 바꾸어 주고 또 가축도 떨어지자 토지를 팔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토지와 백성들을 바로의 소유가 되게 했습니다. 사실 바로는 이방 족속이고 불신자이죠. 그런데 요셉은
바로를 위하여서 충성스럽게 일한 것입니다.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바로에게, 자기가 섬기는 바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섬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땅까지 사서 다 바로에게 주냐, 이걸 보면서 요셉이 좀 독한 면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한 일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백성들에게 유리하게 일을 하고 있죠. 땅은 사들였지만 여전히 그 땅에 백성들이 농사를 짓게 하고 추수에 5분의 1만 바로에게 바치게 하고 5분의 4는 가족들이 그 추수한 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게다가 요셉 자신은 그것 가운데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바로에게도 충성되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이 고난의 순간을 다 넘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사실 사람을 무상으로 도와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당한 일을 하고 대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동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모두에게 충성되게 행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충성해야 되지만 세상 일은 조금 대충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충성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충성되게 섬겼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섬깁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집에서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했던 작은 충성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애굽 온 땅을 다스릴 때도 온전히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일만 충성스럽게 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 어디이신지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된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은 좀 없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는지 분명히 알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바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신학생들이 이제 신학교에 다니면서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기도 하는데 교회 섬긴다고 하면서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신학생들을 가끔 보게 돼요. 어느 게 먼저일까요? 신학생은 공부해야 될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공부에서도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학생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나 대학생이나 교회 일 한다고 공부 안 하면 될까요? 아니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정말 장학금도 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직장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일도 교회일도 충성스럽게 해서 열심히 일해서 직장에서도 칭찬받고 승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그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곳에서 맡겨주신 일에 한결같은 충성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삶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충성스럽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여기에 두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